자,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특별히 어른들은 이 설 명절을 지내고 나야 완전히 서로 생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한 살 더 잡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고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복을 많이 빌어주는 것,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본점은 저 천국이고 지점은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고 주신 복을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간 곳마다 복을 빌어주는데 최고의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에게도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 모든 자가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는 물론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을 예배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누리고 또 육신적으로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죠. 육신적인 복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내 삶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자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모든 자가 탕자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때려 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특별히 이번 기회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여러분들 지인들,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늘 안지나 서나 주의 사명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주님은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도 전도란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길 원하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또 남은 이제 휴일 내일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 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툭을 늘 써야 되는데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오토바이 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은 더 머리가 중요하고 자전거 타도 요즘은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목적은 영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그 목적 때문에 가지만 그 목적은 우리의 하나의 삶의 방편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가 구원의 투구 썼는가 안 썼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슈퍼에 가도 슈퍼의 주인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번 명절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의 툭을 쓰고 있는가 안 쓰는가 이거 늘 살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만남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들이 뭐 떡 한 쪽 또 밥 한 끼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어떤가 구원의 특구를 씌워주려고 하는 거. 왜? 지금 만나는 명절 때 만나는 일가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인들 그들이 날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사명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내가 천국 떠난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 일가친 다 모아놓고 내 이제 천국 간다, 예수 잘 믿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갈 정도가 돼요. 호흡이 가빠오고 힘이 들어도 우린 그것을
잊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 믿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2000년 역사 속에 확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민족, 국가, 이것은 전부 하나같이 부패했고 실패의 종말을 가져왔던 것을 역사 속에 우리가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다시 이것을 우린 기억하고 긴 연휴 동안도 우리가 애써서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에게 더 잘 믿게 우리가 늘 이야기해 줘야 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툭을 쏘서 그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영원한 복의 정말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이죠. 육신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진배가 없는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배 일으켜서 온 나라를 보게 한 것처럼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인들도 고난 속에 생일 마쳤고요. 현재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현재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우리는 늘 주어진 시간들, 환경들, 또 여건들,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특을 쓰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을 만나서 가족, 가문,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구원의 특을 꼭 씌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를 어떤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을 강제로 손을 잡고 소활소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19 운동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기록될 사람들, 그들 영혼을 기도한 사람들, 이걸 강권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잡고 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이 멸망할 때 끄잡아낸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힘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사는 길이 바로 예수이고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 가고 있어야 할 곳이 많은 곳인데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영원한 진리다.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요약인데, 인간이 실패의 원인을 몰라서 늘 사람들이 늘 육신적인 게 매여 살지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모르면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아담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가장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되면 조상 차리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이 떠난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문제지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심에 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의 가장 기도 중에 능력이 회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범하게 됐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음도 오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지요. 이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간의 실패하게 된 장본인이 뭐냐? 바로 마귀지요. 이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이는 같은 이름인데 단회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이게 모두가 다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마귀는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방해한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결국은 그들의 아비가 뭐냐? 인간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자기 아비 삼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거짓이 점점 더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거짓말이 더해가지요. 우리가 지금 문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거짓이 난무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저거 거짓이야, 저거 실제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젠 옛날에 정말 무섭게 거짓으로 느껴졌던 일들을 지금은 당연히 뻔뻔스럽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하면서도요, 그 짓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 또 그 짓에 한패가 되어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맛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뎌져 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더 활동함으로 오늘도 그들의 마귀를 아비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들이 어때요? 더욱더 활동이 강해지고 그들이 더 거짓을 아는 것을 거짓을 참된 것처럼 얘기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더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제 공중원수의 잡은 자를 따르는 자는 마음의 욕심대로,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인간의 자기 욕심대로 점점 해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가고 살기 힘들어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범죄했던 주님을 떠났는데 여기서부터 유출되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와서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분별을 갖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원망과 거짓은 악한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갈수록 이 거짓과 악한 영들은 더 역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되어서 그래서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의 찬성자가 되고 거짓을 옹호한 자가 되고 오히려 거짓이 더 여러분 이 엉터리 옷을 입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주의 진리가 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의 육적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많음을 우린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린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외에는 마귀를 멸할 수가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아는 일가 친척이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미혹,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원하고 내가 좀 용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이 권세, 마귀의 역사, 주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무장과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 성령 물부터 부어주셔서 예수가 오신 이유, 오셔야 될 이유, 이 확실한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예수 이 땅에 와서 그냥
맥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부활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순환, 고난,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주님이 행했던 일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 중에 종교적으로 하나 예수 믿는 이 정도 살아가서는 안 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 내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꼭 엎드려서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어떤 금식하고 이런 기도뿐이 아니라 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여러분 잠자면서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쭉 기도하면서 느껴진 것 중 하나가, 지금은 우리 일당에 하는 사람이 천리하고 말대하는 능력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만큼 시대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문제 있겠지만 더 문제는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능히 이룰 수 있어요. 1907년도 여러분 산정인교회 평양부터 성령의 운동이 발에 불어와서 이 민족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은혜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받고 귀신 눌린 자를 건진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영혼, 우리 가족들, 이웃을, 우리 칠가 친척을 건져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우리 1절부터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영과 육체가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예요. 영혼이 힘이 있어야 육체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 이 죽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에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에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게 힘들고 병들고 뜻대로 안 돼도 오늘도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일가 친척 만나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으면 다행이지만 만나보면 안 믿으라 그렇게 해도 안 믿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서, 너도 옛날에 쭈삐쭈삐해서 내가 예수 전할까 말까 막 이런 망설임 속에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날 구원했다. 이 구원이 내가 지난날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본래 진노처럼 살았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2장 7절에 약속한 것처럼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지금 우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복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 자녀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고 확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또 이 명절관 통해서 또 교육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각오와 결단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육체의 욕심 따라 살 뿐 아니라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꼭 생활의 짐, 질병의 짐만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가장 무거운 짐은 죽는 죽음이죠. 생명의 죽음이죠. 이 두려움에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명절을 세면
또 한 살 또 먹잖아요. 아주 젊은 사람은 한 살 더 먹으니까 아이들은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 많은 분들은 또 한 살 먹으면 세면요 걱정이 또 무거운 짐이 또 되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영육간의 짐, 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여러분 중요한 인생은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끝낸 죽게 되고 죽고 심판이 있고 심판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에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 일가 친척들의 삶이요. 뭐 입술로는 조금 돈 조금 벌고 뭐가 잘 되고 이 얘기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도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병의 문제, 나이는 세월 속에 어쩔 수 없이 먹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히 사는 길, 인간은 이 가장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에 잡혀 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 악한 영에 들려서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무덤 속에 이렇게 묶여 있는 자를 보잖아요. 철로 그 쇠를 묶어도 뭐 끊어버리고 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자. 나중에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물에 가서 죽고 그 사람은 걸려 노임받았어. 어쩌면 내가 보기엔 이 산 영혼 구원이 돼지떼 2,000마리 값이 아니겠는가? 돼지 한 마리에 여러분 한 뭐 요즘 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만 잡는다고 해도 2,000마리에 계산해봐요. 그만큼 한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귀신에 잡혀 있는 삶,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들의 몸부림.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다 잊어버렸는데 믿지 않는 자의 몸부림이 대단한 거예요. 속에서부터 몸부림이 있고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아닌 척만 하는 것이지 진짜 깊이 만나고 깊이 대화하다 보면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요. 매사에 두려움.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간이 벼벼 나온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지만 이방인들은 여러분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주먹제비 애들도 만나보면요 진짜 두려움들이 많아. 이 생명의 두려움은 인간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병들고 힘들어도 내게 주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만났던 일가 친척들, 지인들 지금 그들은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두려움, 수고한 무거운 짐, 이 사단의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이 모든 자,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이것은 영원한 시대가 아무리 발달되고 네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이 영원한 진리는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은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는 여러분 떠난 자의 육신이 어떤가? 우리 마태복음 8장 15, 17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고 또 그랬더니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와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떠나간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냐? 계속 사단에게 그 아비로 삼고 눌려있는 자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 우리는 정말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여러분요 가볍게 지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은 그들 안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여전히 더러운 귀신, 악한 사단에 잡혀서 육적으로 어때요? 끌려다닌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둘을 나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마치 어린이 갓난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일수도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여유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남모르게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가던 빌립이 이제 스데반이 죽고 사마리아 가잖아요. 가서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 모든 자가 귀신 들린 거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그 귀신을 놓쳤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왔고 병자가 떠나가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병 들어도 문제 있어도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알고 다 잡아서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 게 뭐 힘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온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악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가 친척,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이 뭔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요는 사망의 길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은 끝내는 지옥에 가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 거짓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결국은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는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날마다 화롭게 있는 돈은 있겠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도 인생 떠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가진 건 있고 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엔 여러분들이 어때요?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남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뒷면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국률이 없어요. 물 한 방울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때요? 괴로움을 받는 곳이요. 이 자살해 죽는 사람들 보면 죽으면 끝난다고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뒤에 영원한 불못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곳의 모습을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여러분 불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나겠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정한이 있죠. 언제 죽어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바라보고 이번 수일부 사순절기 안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왜 날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주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정말 우리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잖아요. 뭐 살아가는 게 여러분 라면 먹냐 밥 먹냐 이 차이일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에겐 주님이 부른 날까지 살게 해주셔요.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불신자에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자가 구원받기 원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곳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면 눈물도 한숨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미 옮겨갈 수 있는 약속이 되은 자인데
주님은 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방황하는 저들에게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대까지, 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뭐 끝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대, 우리가 천대를 어떻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게, 그것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3, 4대. 근데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 간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이번 주에 좀 설명을 했는데 3, 4대가 같이 살 경우 많잖아요. 지금 일가 친척 집안끼리 만나도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또 금이 손자들, 이 3, 4대는 늘 교제하는데 삶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3, 4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우리 보면 유교 집안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우상 믿으면 막 그렇게 그냥 지내라고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 이 명절 때 되면 여러분 상체를 놓고, 요즘 상도 신식이 많더라고요. 많이 변질되고. 옛날에는 얘가 보니까 저 콘도 와서 차 위에다가 이 저 상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제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지가 먹기 위해서, 사온 거 지가 먹고 지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상이 오갈 수도 없어요. 조상이 오는 것은 뭐 온다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건 속는 거. 큰 구령이 있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당들이 점쟁이 얘기하는 뭐와 귀신이 왔다 전부 다 뭐냐, 이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뭐 삼촌 목소리 내고 뭐, 그건 여러분 다 뭐 누가 와서 뭐 해도 그건 귀신이 속이는 거, 거짓말장이.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 문제 해결해도 또 문제는 끊임없이 파도가 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오늘도 맡긴다고 그래. 그래, 맡겨야지. 내 문제, 내 장래 다 맡겨야지. 그리고 갈 때는 또 지 문제로 찾아가지고 가.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이 문제 때문에 염려. 이 여러분 중요한 건 참 이게 응답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맞는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맡겨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남대문 시장에, 옛날에는 뭐 이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대단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발을 탁 밟았더니 어떤 아줌마가 내가 누군지 알고 봤냐고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남대문 서장의 가정부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거 많은데 그 집 아들이 예수 안 믿고 아주 세상 말 나면 꼴통 중에 꼴통이었어. 나가면 사고치고 늘 하나님께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 아들 하나님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아들을 나야 내가 변화시킬 게 아니야. 네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가면 가서 잡혀 들어가면 끄잡아내고 네가 다 하니까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아들의 그 끈을 놔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누구 아들이냐 그래서 우리 그런 아들 없다고. 그래서 이 아들하고 2년간 소식이 끊어졌는데 가서 지가 사고 친 것만큼 조금 가서 살고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이 돌아왔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 이런 언약은 약속은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고 늘 내가 붙들고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마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질병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죽음까지 담당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맡겨야 돼요. 맡길 때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그 배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뿐이 아니라 불신자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고통의 근본 이유는 죄 문제고 그리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해 주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속에 꼭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